여러분, 세상 살면서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실수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있다면 세상엔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성실하다, 신실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실수를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만일에 실수를 한다고 가정해 본다면 단순히 한 실수가 얼마나 큰 영향을 줄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주를 주관하시다가 잠시 잠깐 한눈을 파셨을 때 그 우주의 질서가 깨어지고 또한 그것이 파멸로 이룰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구가 유지되고 우주가 유지되고 또한 세상이 유지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실수를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라는 증거, 사람이라는 확신은 어디에서 오냐? 우리가 실수를 한다는 것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실수하시죠? 그러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실수를 해도 어떤 사람은 그 실수를 통해서 성공의 기반을 잡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똑같은 실수를 통해서 더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 나이가 50이 이제 넘어갑니다. 올해부터 만 나이를 쓴다고 그러는데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50이에요. 제가 뭐 짧지도 않고 또 길지도 않은 삶을 살았는데 여기 계신 그 제 나이 대의 사람들보다는 제가 더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은 뭐냐면 사람 만나본 경험입니다. 제가 사람도 그냥 만나본 것이 아니라 일일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듣기도 하고 고민을 상담하기도 하고 실제로 그 삶에 뛰어들기도 했기 때문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다양하게 봐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모습 속에서 실수를 어떻게 대처하는지도 저는 다양하게 봐왔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 속에서 한마디로 진흙 속에서 꽃을 피우시는 분이 있지만 반대로 실수 속에서 진흙탕에 계속적으로 빠지시는 분의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실수를 인정하고 그 실수를 통해서 더 나은 것을 바라는 것, 실수에 대한 태도가 바로 그 사람의 앞날을 정해준다. 저는 그것을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 나사의 얘기를 제가 한번 전해 들은 적이 있는데요. 나사에서 우리나라는 실수 한번 하면 쫓겨나지 않습니까? 근데 나사에서 실수를 하면 그 실수하는 사람에게 계속 똑같은 일을 시켜준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은 그 실수를 해봤기 때문에 그 실수에 대해서는 전문가고 다시는 그 실수를 하지 않고 더 좋은 방향을 만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실수에 대한 반성과 그에 대한 우리의 자각,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이로움들이 있지요. 그런데 이 실수 중에서도 그냥 넘어가는 실수 말고 치명적인 실수가 있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그 실수 하나 때문에 내 삶이 달라지고 내 삶이 흔들리고 도대체 회복되지 않을 만한 그런 실수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예지한테 말씀 전에 물어봤습니다. 예지야, 너도 실수를 하니까 한대요. 너도 치명적인 실수가 있니? 제가 이 말을 할 때 예지 나이가 12살이 되는데 12살에 과연 치명적인 실수가 있을까? 그래서 저희 아내가 얘가 12살인데 있겠어요? 그랬더니 예지가 나 있대요. 나 치명적인 실수를 12살에 했대요. 뭔지 물어보니까 비밀이래. 그래서 제가 이거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 생각을 이렇게 돌아보면 제가 예지 때 제가 치명적인 실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선생님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절대로 학교 학습 시간에 화장실을 가지 말라고 해서 제가 오줌보가 터질 것 같은데도 그 화장실 못 가고 참다가 도대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박성민 왜? 화장실을 진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땀이 삐질삐질 나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흔쾌히 갔다 와 이러셨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딱 일어섰을 때 갑자기 근육의 긴장이 확 풀리면서 이 바지가 이렇게 조금씩 찢겨진데 그게 보였어요. 저는 그날 이후로 한 달간은 뭐 하고 살았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한데요. 그것은 어렸을 때 저한테 큰 실수였지만 그 외에도 제가 인생 살면서 정말 잊고 싶은 흑역사 같은 실수들이 꼭 있었어요.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내가 왜 이렇게 멍청했지? 그게 내 인생도 바꿔놓지만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바꿀 수 있는 게 참 아픔이지요.
그래서요, 이 치명적인 실수에 대한 자세는 그냥 일반 실수에 대한 자세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실수를 내가 어떻게 딛고 어떻게 그 실수를 통해서 변화될 수 있느냐, 그 실수를 내가 딛고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만들 수 있느냐, 이것이 사실 우리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러한 모습은 신앙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또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따른다고 얘기하지만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중에 하나님 앞에 실수하신 분 많이 있습니다. 치명적인 실수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실수를 했을 때 우리가 계속 다가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속에서 계속적으로 참소가 들어오고 정죄감이 들어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 치명적인 실수가 떠올라서 도대체 이게 안심이 안 되고 더 가깝게 친근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 영혼의 장애가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에도 이와 같이 치명적인 실수 때문에 하나님과 거의 단절될 만한, 하나님과 절교될 뿐만 아니라 완전히 절멸될 만한 가장 큰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 실수가 무엇입니까? 이 다음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요. 이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거는 이제 바티칸에 있는 시스티나 예배당의 프레스코 벽화인데요. 이 저기서 보는 것처럼 이 아론을 비롯한 그의 지도자들이 모세가 잠깐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그 40일을 못 견디고 불안하니까, 모세가 죽은 것 같으니까 자신들의 마음을 만족시키고 평안하게 할 수 있는 대신 신을 찾습니다. 그 대신할 신, 바로 금송아지였어요.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었을까? 이에 대한 주장이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주장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금송아지를 만든 게 아니라 금송아지 의자를 만들어서 그 위에 하나님 앉으라고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왜 하필이면 금송아지냐?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제일 많이 보고 제일 많이 섬기던 신이 금송아지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애굽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그 앞에서 뛰고 놀면서 춤을 췄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1계명, 2계명, 3계명을 완전히 다 무시한 거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긴 1, 2, 3이 거의 트리플로 망가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얼마나 놀라시고 황망하셨냐면 갑자기 모세를 내려보냅니다. 급하게 돌아가라. 너네 백성이 지금 부패하였다. 그리고 내려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열불이 나셔서 얘네들은 구제불능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차라리 여기서 이 인간들을 다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겠다, 새 민족을 만들어주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주님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앞에서 범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내산의 실수 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말 시내산 실수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처럼, 말씀처럼 절멸해버렸을까? 멸망해버렸을까? 그 실수 끝에 더 시궁창에 빠져서 인생이 망가졌을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조금 다른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에게 조상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치명적인 실수를 알고도 덮어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광야로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렇으니까 지금 이 금송아지 사건과 더불어서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실수를 딛고, 치명적인 실수를 딛고 다시 나아가고 새 삶을 살 수 있고 축복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신명기 10절의 말씀이에요. 10장의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을 했길래, 어떠한 행위를 했길래, 실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했길래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실수를 통해서 절멸하시지 않고 오히려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을까? 여기에 보면 분명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 모세가 정말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내 생명책에 내 생명과 이름을 거둬도 되니 하나님 이 백성 거두지 말라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이 사람들 이렇게 절멸시키면 주님 욕먹는다고 하면서 거의 협박조로 하나님을 설득을 합니다. 이러한 이 모세의 중보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지요.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러한 모세의 중보기도 다음에 이스라엘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킬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치명적인 실수를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변화를 한 단어로, 한 사물로 표현하면 뭐냐면요, 바로 돌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치명적인 실수를 회복하기 위해서 한 가지 다른 이 의식, 다른 행위를 요구하셨는데요. 돌판을 가지고 다시 올라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그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 실수를 돌이킬 수 있었던, 만회할 수 있었던 그것, 도대체 이 돌판에 어떤 비밀이 있길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이들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을까? 이 돌판에 대한 의미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하니까 다 따라 하시는데 세 가지가 괜찮아요. 예, 우리 함께 첫 번째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처음과 같은 두 돌판. 하나님께서 이 돌판을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돌판은요, 처음과 똑같이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서 적으신 이 돌판에는 10계명이 양쪽에 적혀 있었어요. 한쪽에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한쪽에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다루는 두 돌판이었는데요. 그것을 모세가 내려와서 깨트려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다시 재기하고 일어나기 위해서 그 처음 것과 똑같은 돌판을 들고 오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돌판을 처음과 똑같이 만들라고 하셨을까? 그 처음과 똑같은 돌판은 내용도 똑같고 과정도 똑같고 방법도 거의 흡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돌판에 새기신 것은 하나님과 인간들 간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쓴 그 돌판을 똑같이 만들라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실수를 듣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 것이 돼야 되지 하나님 말씀이 새 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처음과 똑같은 태도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돌판을 가져오게 하시고 그 돌판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과 언약을 갱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에베소 교회는 이 에베소 지역뿐만 아니라 이 소아시아 지역의 가장 큰 교회의 형님 교회였습니다. 그 형님 교회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시 여기셨냐면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그 편지의 수신자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에게 칭찬과 더불어서 주님께서 그들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데요. 그 경고가 뭐냐면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너희가 충성되게 일을 하고 지금도 너희가 똑같이 진리를 사모하는 듯 하지만 아무리 봐도 너희에게 정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게 잃어버렸는데 처음 사랑,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너무 고된 일이 많고 지친 일들이 많았던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맨날 와서 설치죠. 그리고 에베소 교회 안에 계속적으로 분쟁이 일어나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에베소 속에서 이 핍박과 박해가 주변에서 일어나죠. 그러니까 거기서 살기도 힘들어지니까 지치니까 나는 행동은 똑같고 태도는 비슷한데 내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어떤 것을 주문했느냐? 처음 사랑 회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이 뭐냐? 처음의 행위를 가지라고 하셨어요. 마치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처음 것과 똑같은 두 돌판을 만들어서 내게 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처음의 행위를 똑같이 다시 되찾아야 그들의 사랑을 되찾고 그들의 마음을 되찾고 그들의 믿음을 되찾고 그들의 신앙을 되찾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목회 연구 기간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예정에 있긴 했지만 그래도 이게 어디를 할까 정확하게 없었는데 가야 된다는 계속 신호가 왔어요. 그 신호가 뭐냐면 개인적으로 자꾸 이제 번아웃 되는 느낌이 들고 뭔가 쫓기는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갔다가는 제가 탈이 날 것 같은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짐을 막 급하게 싸갖고 막 가려고 하는데 마음속에서 가지 말고 집에 있자, 가지 말고 집에 있자 막 이랬어요. 그런데도 부르심이 있어서 갔습니다. 막상 가 보니까 제가 한 수양관에 도착해서 뭘 했냐면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한 이유가 뭐냐면 뭔가 쫓기는 느낌들, 뭔가 깨름직한 느낌들, 뭔가 마음속에서 안절부절하는 그런 마음들이 제 마음속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제가 뭘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계획을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해야 하는 게 바로 나고 여러분인데 그것에 대한 태도와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생각도 안 하려고 그거 하는데 한 몇 시간이 들었어요. 머릿속에 있는 생각 지우고 마음속에 있는 분주함 지우고 손발의 안절부절함을 제가 지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몇 시간 후에 하나님 앞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주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한 가지 하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다시 처음부터 라는 거죠. 하나님, 내년에 제가 뭘 해야 됩니까? 2023년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사역을 합니까? 2023년에 이 큰 일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주시려고 합니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 막 물어보고 이런저런 계획을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의 앞에서 저한테 말씀하신 건 단 그거 하나였어요. 다시 처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까? 제가 전보다 열심히 없어서 그랬을까요? 물론 열심히 없을지 모르겠지만 사역량은 더 많아졌습니다. 아니면 제가 예전만큼 순수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순수한지 안 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는 것도 되게 많습니다. 일단 몸무게가 늘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제 안에서 그래도 저를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어요. 저를 괴롭히는 거죠, 일부러.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저한테 하십니까? 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렇게 감동을 하셨어요. 어떤 감동을 하냐면 네가 했던 그 행동 중에서 하나님이 찾고 싶은 게 있으시대요. 하나님이 찾고 싶으신 게. 그 행위와 무엇을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좀 실수도 하고 모자랐지만 그때 처음에 그 마음. 그러면서 저한테 한 가지 기억을 나게 해주셨는데 그게 뭐냐면요. 제가 맨 처음에 갑자기 중국 갔었을 때 중국에서 처음 나갔던 이 전도인 학교 갔었을 때 그 처음 수업 시간이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 서서 말씀 가르치었을 때거든요. 그런데 그때 정말 두려웠어요. 그리고 하다가 버벅거렸어요.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가 그립다고 하셨어요. 그때와 지금하고 다른 게 뭐냐? 떨렸지만 주님 안에서 경외함을 가지고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들 끝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아주 작은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다음 사역을 준비하는 선한 동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처음부터 하라고 원하십니다. 치명적인 실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시 처음부터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처음 하나님한테 만났던 부족했었던 어눌했었던 모자랐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 처음의 모습, 처음의 떨림, 처음의 사랑, 그리고 처음의 그 마음과 그 기쁨,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했던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을 찾으시는 마음으로 두 돌판을 똑같이 처음과 같이 만들어 너희 안에 처음의 행위를 기억해, 처음의 마음을 기억해,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돌판에 의미를 두셨는데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이 다듬은 두 돌판.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똑같은 돌판을 가져오라고 하셨는데 조금 다른 게 하나 있었다면 뭐냐면 자신이 직접 다듬은 돌판을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러분, 이게 자신이 직접 만든 돌판이라면 처음의 돌판과 차이가 뭡니까? 맨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돌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안 믿어지시나요? 출애굽기를 보면 딱 나와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미리 돌판을 깎아주셔서 거기다 새겨주셨어요. 그거를 모세가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처음과 똑같은 것을 만들 때 직접 네가 깎아서 오라고 했습니다. 직접 네가 다 다듬어서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노트처럼 빈 공책 가지고 오면 내가 시내산 위에서 다시 거기다 써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조금 다르게 똑같이 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똑같아야 되는데 왜 자신이 직접 다듬어서 오가 했을까? 거기에 따른 그 의미가 무엇일까? 말씀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직접 자기가 다듬어서 오라고 하신 이유를 찾게 되는데요. 바로 그게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돌판을 다시 만들어 오라고 하신 것은 그냥 돌판 만들어 오라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돌판을 만들면서 진짜 새겨야 될 판을 만들라고 하셨는데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의 판, 마음판을 만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왜 그렇게 무너졌습니까? 왜 금송아지 섬겼습니까? 왜 그렇게 망가졌습니까?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외함을 잃어버렸습니까?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뭐죠? 그들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새긴 게 아니라 그냥 신앙적인, 겉적인, 외적인 종교 행위에 행복하고 만족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교회 무너지는 신호들의 대표적인 게 청년들이 교회에 없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교회 주역이 될 이 리더들도 점점 다 사라지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총신대학교 신대원이 처음으로 미달 사태가 났습니다. 그래서 좀 인원 좀 줄이지 뭐 이렇게 해갖고 또 그렇게 했는데 물어봤더니 100명을 죽였는데도 신대원이 미달이 돼서 들어가지 그냥 원서만 내면 다 들어간대요. 제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제가 총신대 갈 때는 6.7대 1이었습니다. 제가 6.7대 1에 그거를 놓고 어떤 분은 삼수해서 들어오셨어요. 근데 지금은 넣으면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 10년, 20년 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무너지고 있어요. 무너지고 있어요. 왜 이렇게 무너지고 청년은 떠나가고 교회는 비고 있을까? 많은 신학자들이나 또한 교회 성장학자들이 동일하게 얘기한 게 뭐냐면 한국교회가 종교에 빠졌고 진짜 영성은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겉의 것은 화려합니다. 마치 건물이 화려한 것처럼 교회 생활도 화려하고 또한 번질나게 왔다 갔다 하고 또 우리가 하는 신앙행위라고 할 수 있는 그 외적인 포장들은 엄청 많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영성을 잃어버렸어요. 그 영성이 뭐예요? 내가 오늘 여기서 하나님 만나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못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 못 만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돌판에만 계속 새기고 앉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새겨야 될 것은 내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데 내 마음판에서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마음판에 새기기는커녕 외적인 돌판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무너집니다. 그러니 건물이 무너지듯이 교회가 영성이 다 무너지고 앉았어요. 여러분, 왜 모세가 그 돌판을 깎았겠습니까? 그 돌판을 깎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먼저 제 마음이 정말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새길 수 있도록 제 마음판을 닦아주세요. 하나님 이 백성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나님 앞에 했는데 그 마음 속에 다시 하나님의 마음이 새겨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돌판 만들어주세요. 마음판 만들어주세요. 아마 이러면서 돌판을 새겨갔을 거예요. 이렇게 준비됨으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손가락으로 다시 글을 써주시고 계명을 써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갱신을 해주십니다. 왜요? 그 갱신은 첫 번째 갱신과 다른 거예요. 이젠 그들의 마음속에서 만나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같은 실수를 하더라도 우리가 자꾸 똑같은 실수를 다시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한 귀로 보고 한 귀로 흘러버리기 때문이에요. 내 자신을 바라서 내 자신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자각을 하면은 마음에 새겨놓습니다. 마음에 새겨놓으면 똑같은 실수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음판에 새겨라. 그래서 네가 직접 돌을 깎아라. 내게 갖고 와라. 너에게 그러한 마음에 새기는 행위를 다시 가지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치명적인 오류를 다시 돌이키시기 위해서 만드신 이 두 돌판의 의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궤에 넣어 보관한 돌판. 하나님께서 처음하고 똑같이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듬어서 직접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다듬어서 갖고 온 그 돌판 하나님이 글 새겨주시고 궤에 바로 넣으라고 하셨어요.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드린 그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물론 그 전에도 언약궤를 준비하셔서 거기에 돌판을 넣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처음 돌판을 만드셨을 때 그것이 바로 궤에 들어가라고 얘기하시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돌판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돌판을 만들자마자 궤에 넣어서 보관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궤에 대해서 학자들이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부살렐이 만들었던 언약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면에 잠시 보관해 놓는 임시 궤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진짜 언약궤가 있으면 거기에 넣었다는 거예요. 뭐 이외 어찌됐건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처음과 다르게 궤짝에 직접 넣어서 보관을 하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 장일선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좀 어렵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종교는 신을 특수한 건물 안에 모시거나 또는 형상 안에 모심으로써 국지화시키려 든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무로 법궤를 만들어 십계명 석판을 넣게 하셨다. 이는 하나님을 절대 타자로 여겨 그의 초월성을 강조하려 하신 것이다. 이후 법궤는 하나님이 현존에 계시는 임재의 표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 신전이나 뭐 지금도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박물관 가보면 옛날 뭐 페르시아에 있던 이라크에 있던 막 이런 신전들을 갖다 모아놓습니다. 어마어마한 뭐 지구라트 신전은 어마어마하죠. 그 신전의 어마어마한 규모의 중간에 가보면 그 신상들이 있습니다. 그게 보통 우리 신이 얼마나 대단한 신이냐, 위대한 신이냐 가르치는 건 그 건물의 크기와 그 석상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건물이 클수록 뭐를 보냐, 야, 저는 좀 힘이 있는 놈이네, 힘이 있는 신이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냥 궤짝 하나 만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 돈이 없으시겠어요? 힘이 없으시겠어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노예 백성이지만 그래도 출애굽할 때 갖고 나온 게 꽤 있어요. 못 되면 좋은 거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은 어떠한 크기나 어떠한 형태나 어떠한 권위나 어떠한 위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궤에 들고는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궤짝은 다른 신전에 있는 그 신상과 다른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일단 형태가 없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신상은 신전에 원래 있어야 되는데 이 궤짝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궤짝은 자유롭게 옮겨 다닙니다.
그러면은 이 괴짝이 그 다음에 어떻게 옮겨 다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그곳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그 괴짝을 옮기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두 돌판을 주시고 이 두 돌판을 괴짝에 넣어서 보관하시게 하는 이유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뭡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동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과 삶이 분리되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 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 것 같으나 왜 내 인생은 잘 풀리지 않을까? 신앙과 삶이 분리되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진짜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다면 무엇입니까? 어려움이 오고 힘이 힘듦이 오면 어떻게든 신앙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것들을 묻고 찾고 해결하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길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과 삶이 분리되면 그냥 거기에서 끝나버려요. 하나님께서는 이 돌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거하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삶 속에서 임재의 불이 그치지 않도록 주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들이 저질렀던 치명적인 실수, 신앙과 삶이 분리되는 실수가 아니라 삶 속에서 주를 만나고 삶 속에서 주를 의지하고 삶 속에서 주와 동행하고 삶 속에서 주와 같이 걷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원하신 것, 이게 바로 패배의 기억을 이기고 새로운 승리의 기억으로 바꾸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11시에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요단강 건너라고 합니다. 근데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는지 아나요? 홍해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막 지팡이를 탁 던지니까 뭐 이렇게 쫙 갈라졌는데 요단강 그렇게 갈라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언약궤를 든 레위 지파인데가 그 궤를 들고 물로 들어갑니다. 그 궤를 들고 먼저 물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요단강 물이 점점 멈춰버렸어요. 말씀이 앞에 서시고 그 말씀을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넙니다.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들은 군대가 되었어요. 강력한 군대가 되었어요. 가나안을 정복하고 주의 승리를 이루는 강력한 군대가 되었어요. 이전에 그들을 치명적인 실수로 만들었던 그 실수가 사라지고 싸워 이길 수 있는 주의 거룩한 군사로 변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한 해 어떤 실수를 여러분 하고 사셨습니까? 그 실수가 자꾸 떠오르고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나요? 사람들이 그 실수만 생각하는 것 같아 보입니까?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다시 그것들이 떠오릅니까? 주님이 그게 아니래요. 다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마음부터. 하나님께서 너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걸을 때 하나님의 새날을 주시고 새로운 회복을 주시고 새로운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이 두 돌판의 의미를 다시 새기시고 2023년을 강하고 담대하게 서셔서 주의 승리의 걸음을 걸으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